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는 코로나라는 것이 좀 멀리 있는 얘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옆에 가까이 왔습니다. 우리 한 일주일 전에 우리 이주익 목사님이 확진 판정을 받아서 지금 격리 중이십니다. 근데 병원에서 오라는 얘기도 안 하고 그래서 좀 자가격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 권사님 또 큰딸이 병원에서 일을 하는데 또 확진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역시 한 권사님도 지금 감염되었을까봐 지금 오늘 또 못 나왔습니다. 코로나라는 거 하는 것이 이제 누가 걸려도 우리 중에 누가 걸려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가 오래 되다 보니까 정말 우리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교회들이 무너지고 또 많은 성도들의 신앙이 무너졌습니다. 그동안 어렵게 정말 쌓아올린 믿음이 몇 년, 한 2년 사이에 이제 많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가 멀어지게 되고 또 말씀 올리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점점 게으르게 되고 정말 사탄이 좋아하는 그런 이 일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내 믿음을 지켜야겠다. 굳게 마음을 먹으십시오. 그리고 성경 말씀 읽는 시간, 또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을 아예 정해놓고 그 시간만큼은 하나님 앞에 드린 일에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시국에도 여러분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을 이제 지키기 위해서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3시간 이번 세 번째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입니다.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은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로 두 나라가 나뉘어졌습니다. 그런 남왕국 유다의 첫 번째 왕이었던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은 르호보암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마음을 굳게 하지 않았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수시로 마음이 변했다는 겁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어떤 때는 하나님을 외면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항상 굳건하지 않고 때에 따라서 흔들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악을 행하였다 말씀합니다.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지 않는 것이 바로 악을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신 이유가 뭡니까?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진 것이 바로 죄라고 말씀합니다. 회개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사람은 언제나 변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항상 변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변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 변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왔는지, 어떤 일이 있어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바라봤는지, 또한 그분을 섬겨왔는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때로는 세상 보며 살아왔다면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악을 행하던 르호보암이 죽은 후에 그의 아들 아사가 이어서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사는 왕이 되자마자 대대적인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우상을 섬기는 제단, 산당들을 다 부수고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하나님께 이렇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아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말씀했습니다. 자, 그런데 아사가 왕위에 오른 지 15년째 되는 해 구스, 오늘 말로 하면 에디오피아가 유다를 공격해 왔습니다. 이 당시에 구스라는 나라는 애굽을 통치하고 아수르와 전쟁을 벌이기도 할 만큼 막강한 나라였습니다. 근데 이런 구스가 군사 100만 명 그리고 병거 300대를 동원해서 유다를 공격해 왔습니다. 근데 유다 나라는 전체 군대를 다 합쳐봐야 58만 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는데 여러분, 러시아는 군사력이 세계 2위입니다. 우크라이나는 군사력이 세계 22위입니다. 그 외부의 개입이 없으면 이 전쟁의 결과는 뻔한 겁니다. 마치 구스하고 유다 나라의 전쟁을 보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유다는 꼼짝없이 망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아사는 의지할 곳이 한 군데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싸울 때 약한 자를 편들어 주시고 약한 자를 도와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편들어 주시면 아무리 약한 자를 할지라도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1993년에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이마에 돌이 박혀 있는 해골이 하나 발견됐습니다. 이마 중앙에서 1cm 오른쪽으로 동그란 돌이 하나 박혀 있었습니다. 근데 고고학자들이 이 키를 계산해 보니까 290cm나 되는 정말 거인이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골리앗의 키 6규빗 한 뼘, 즉 290cm와 정확하게 일치했습니다. 그 다음에 해골의 연대를 측정해 보았더니 주전 1000년경에 죽은 걸로 밝혀졌습니다. 바로 다윗 시대에 해당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고고학자들은 이 해골의 주인공이 골리앗임에 틀림없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이 골리앗은 키가 2m 90cm의 거대하고 그 다음에 어려서부터 싸우는 것만 전문으로 훈련받은 사람입니다. 더구나 57kg이나 되는 갑옷을 입고 7kg 나가는 창을 들고 서 있습니다. 근데 골리앗과 싸우겠다 나선 다윗은 양치는 목동입니다. 칼이나 창도 사용할 줄 몰랐고 갑옷을 입혀놓으니까 제대로 걷지도 못할 정도로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가진 무기력은 돌멩이 몇 개가 전부입니다. 그야말로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의 싸움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외칩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은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싸움을 할 때 도와줄 분이 있는데 그건 바로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싸움에 나갔습니다. 또한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서 광야에서 이리저리 도망치는 살면서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의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곁에는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서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이 손을 내밀면 그 손 붙잡아 주시고 여러분이 기도하면 그 기도 들어주십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도로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이 정신병원에서 환자가 퇴원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하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세면기에 물을 틀어놓고 환자에게 이 세면기에 물을 닦으라고 합니다. 이때 계속 닦고 있는 사람은 더 치료받아야 되는 사람이고 수도꼭지를 잠그는 사람은 퇴원을 해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비슷한 말씀이 성경에도 있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대를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여러분 뭘 의지하십니까? 사람을 의지하고 재물을 의지하고 사면 여러분 평생 동안 그 웅덩이 채우려고 애쓰다가 끝날 겁니다. 고통과 수고밖에는 남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누구를 믿고 있는 믿고 사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정말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위기에서 구해줄 분은 누굽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고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뺏을 자가 없도다.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어떤 위기를 만나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돌아온 아사는 백성들을 모아놓고 정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길 것을 맹세합니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사의 어머니 마아가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왕인 아들의 명령을 무시하고 아세라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사는 즉시 어머니의 태우 자리를 폐하고 우상을 쪼개어 불살라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려고 애쓰는 아사를 보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후 20년 동안 전쟁이 없고 평안한 날들이 계속됐습니다. 자, 그런데 또 다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바아사가 국경을 넘어와서 유다 왕국의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라마 요새를 건축한 겁니다. 이 요새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오가는 사람들의 왕래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사 왕은 이번엔 전혀 다른 태도를 보입니다.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는 것이 아니라 아람 나라의 베나닷 왕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베나닷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이스라엘을 몰아내고 라마 요새를 파괴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니라고 하는 선지자가 아사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은 왕이 망령병에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하나님 보호하심을 받지 못할 것이다. 이제부터는 전쟁터에 내몰리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아사의 태도를 보십시오.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선자를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으며 하나님 말씀이 듣기 싫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심지어 분노했습니다. 이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는 결국 비참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이때 선지자 아사랴가 한 말,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를 만나게 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이 아사라는 사람은요, 건망증 정도가 아니라 치매에 걸린 사람이죠. 그렇지 않고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습니까? 자, 처음 왕이 되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살아보겠다고 온 나라의 우상을 불태웠던 사람입니다. 전쟁터 나가면서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누구든지 죽일지라 하던 사람입니다. 자기 어머니라고 할지라도 우상을 섬기는 것을 보지 못하고 엄하게 벌을 내린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지금 어떻게 변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듣기 싫다고 자기를 책망하는 아사 선자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죽을 병에 들어서도 끝내 하나님 찾지 않고 사람 의지하다가 결국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또 책임지시지 않습니다. 이런 믿음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중환병이 들어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간절히 필요했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일에 게을르지 않았습니다. 내 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내 자녀들이 속을 썩일 때 그때는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지켜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 앞에 많은 시간 들였습니다. 예배드리는 일에 게으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는 일에 열심 냈습니다. 시간만 나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뭐 건강도 문제가 없고 사업도 잘 되고 자녀들도 별탈 없이 자랍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 점점 줄어갑니다. 말씀을 멀리하게 되고 기도하는 일에 게을러집니다. 그 대신 세상 일들이 점점 재밌어집니다. 지난날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 잊어버렸습니다. 이젠 내가 이만큼 살게 된 것이 내 힘 때문인 줄 알고 어리석고 미련한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유다의 여호사밧 왕과 힘을 합쳐서 아람 나라의 길르앗 라못이라는 도시를 공격했습니다. 근데 이 전쟁에서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살아남습니다. 한 사람은 자기가 가진 능력, 지혜와 힘을 다 동원했지만 죽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를 만났지만 살아남습니다. 이 전쟁터에 나간 아합이 여호사밧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전쟁에서는 당신이 대장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왕의 옷을 입고 나가십시오. 그 자기는 왕의 옷을 벗고 보통 군사들이 입는 옷을 입었습니다. 그 전쟁이 시작되자 이 아람 군대는 왕의 옷을 입고 있는 여호사밧에게 총경격을 가해왔습니다. 위기에 빠진 여호사밧은 어쩔 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소리를 지릅니다. 성경은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며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그럼 뭐라고 소리를 질렀겠습니까? 온 천지만물을 주관하시고 우주를 창조하시고 거룩하고 자비롭고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요, 이렇게 했겠습니까? 지금 적들이 둘러싸고 화살이 날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그랬습니까? 말 그대로 소리 질렀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반면 아합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어떤 사람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활을 하늘에 대해서 쐈는데 그 화살이 날아가서 아합의 갑옷 솔기를 맞췄다 말씀합니다. 이 갑옷은 쇠붙이를 연결해서 만드는데 쇠붙이를 연결하는 그 부분은 사이가 벌어지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틈으로 화살이 날아와서 꽂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의 짧은 외마디 기도를 들으시고 보호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여호사밧이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정말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잊지 아니하십니다. 어떤 경우에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는 이 세대가 참 믿음이 떨어지기 쉬운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게을러지고 또 말씀을 접하는 일, 기도하는 일에 점점 게을러지는 우리 자신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게 해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오히려도 활활 불타오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